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그리고 그 땡스기빙 윅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마 이제 땡스기빙 윅을 맞아서 이제 그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과 또 아직 여행 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땡스기빙 윅 잘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피곤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광고 드림마와 같이 이제 이 대림절이 주님의 탄생과 재림, 즉 재림은 이제 이 His Second Coming이죠.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Advent Sunday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잠깐 지난주와 이번 주가 좀 쉬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제공되는 대림절 말씀 중에 대표 말씀 하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함께 보내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인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실 이제 우리 그 유스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짧게 끝내고 재밌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인내다 보니까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씀도 길고 그럴 텐데 함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덕목 가운데요, 성경에서 거듭 요구되는 한 가지 중요한 미덕이 있다면 이제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원어로도 이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할 때 patience 아니면 이제 perseverance, endurance, forbearance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인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인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참으시나요? 여러분 인내 이제 인내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는 저희 기억해 보면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참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참을성, 걔는 참 참을성이 많다라든지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들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당시에 어르신들은 이 참을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나름 참을성이 이렇게 없었던 사람은 아닌데요. 저의 참을성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났던 발휘됐던 곳이 있다면 어디냐면 이제 사우나였어요. 한국에는 이제 대중 목욕탕이 있잖아요. 대중탕 거기에 가면 이제 온탕, 냉탕, 열탕 이런 것처럼 이제 아주 빅 베스트업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그 사우나실이 있어요.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아마 이제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땀을 일부러 막 쫙 뺄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온도를 높게 올려둔 그런 방이잖아요. 특히 습식 사우나는 막 거기에 습기까지 더해갖고 막 열대 거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버티는 어떤 그런 건데요. 이제 그 사우나 그 실에 들어가게 될 때 저에게는 일종의 저만의 이제 불문율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절대로 내가 먼저 나가지 않는다는 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어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간혹 가다가 고수를 만나서 굉장히 위기를 처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룰에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우나에서만큼은 저의 인내, 이 참을성의 나름대로 이제 제가 자부심을 갖고는 했는데, 이런 끈기, 꾹 참는 거, 막 더워도 덥다 하지 않고 추워도 춥다 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입 다물고 혼자서 이렇게 꼭 극기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도 인내를 하라고 할 때 그런 참을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참을성의 부재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내의 문제가 꼭 참을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을성 부족의 문제 못지않게 우리가 굉장히 인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상황이 불이하다고 느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죠. 참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을이고 저쪽이 갑인 상황에서 갑이 아주 부당하게 갑질을 하고 막 불의를 나한테 행할 때 내가 그 앞에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도리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게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눈 감아주거나 악한 일에 정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새도 뭐 그런 가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매 맞는 아내, 이제 battered women이라고 그러잖아요. battered wives.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이 집에서 아내를 이제 두들겨 패는 어떤 이런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를 막 두들겨 패는데 그 남편이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가 구타를 당하는데 그 아내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학교에 갔는데 부당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학폭, 그래서 bully를 당했단 말이죠. 몇 명한테서 두들겨 맞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그냥 네가 참고 앞으로도 계속 맞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냔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되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양보를 베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결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가 있죠. 그 상처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아픈 거 내색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눌러 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분들은 그게 인내가 아니고요, 그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건강한 거죠. 더 거부하고 저항하고 막 절규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이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사랑으로 인내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약자를 대변해서 우리가 또 어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자세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할 때, 인듀어하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인내하라라고 이렇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서신에서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본문은요. 오늘 제가 주 본문에선 생략했지만 그 바로 앞에 기술된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부자들, 소위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갑질과 악행, 이 나쁜 행동 일들에 대한 고발과 그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당하게 되는 부당한 고통과 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약자가 어떤 고통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박해를 당하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야고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불의를 눈 감는 거 아닌가요? 정의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야고보는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의 삶의 의미가요. 이제 세 가지 본으로,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example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성경 인물 욥이에요. 각 인물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농부입니다. 제가 7절과 8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일단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봄에 오는 비가 이제 늦은 비예요. 근데 그거는 비는 내가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농사 해보셨나요? 뭐 이제 여기에 주로 이제 새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농사 해본 적 없겠지만 사실 농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화분에다가 몇 가지 식물만 키워봐도요, 농사라는 것이 정말 인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농사는 결코 요행이 있을 수가 없고요, 열매를 하루아침에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기경하고 물을 주고 비료 주고 그렇게 노력을 막 열심히 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 농사가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수확의 시기를 확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필요하죠? 기다려야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나와서 그 열매가 잘 익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뭘 한다고 해봐야 거기서 뭐 익지도 않은 벼에서 이 알곡을 뗄 수가 없거든요.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관계 시설이라든지 뭐 비닐하우스 이런 기타 농사에 관련된 여러 장치나 이런 물 관리,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이런 장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농사를 좀 더 수월하게 짓는 게 개발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사는 식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또 바이올로지를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 세포를 연구하신 분들의 경우는 특별히 농사까지 가지 않아도 이 기다리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세포를 배양하고 키우고 그러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바이올로지를 전공한 우리 박사과정 청년분들한테 몇 번 이제 듣고는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교우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아들은 절대로 바이올로지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였는데, 왜냐하면 그 식물이 자라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제가 그건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전공하신 분들은 학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5년, 6년 할 때 막 8년, 1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왜냐하면 연구에 부지런을 떤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좌우간 이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급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세상에 이 고통받을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받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서 쭉 아주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을 쫙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4절에 가면 조급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얼마나 미래를 정확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올수록 와서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컴퓨터면 컴퓨터, 인터넷이면 인터넷, 아니면 뭐 운전이면 운전. 우리가 뭐 하나 여유가 없어요. 더 빨리, 더 조급, 엄청. 그래서 특별히 요새 저는 이제 우리 여기에 유스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더 이 조급함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상을 봐도 쇼츠나 무슨 틱톡 이런 내용들이 영상이 3분만 넘어가도 막 지루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그러니까 시간을 꾸준히 뭘 들여서 그 인내로 열매를 기대하고 수고하는 이런 모습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말세의 징조고 우리가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부에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농부의 본은요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 땅에서 결국 열매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인내의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강림, 제가 예전에 이 파루지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 파루지아는 이 His second coming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강림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내용이 단어가 파루지아예요. 이 파루지아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바로 잡으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제 사도 야고보가요 5장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불의와 악행과 그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의 불의를 그냥 눈 감아 주라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를 외면하라거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의 강림, 그 파루지아에 대한 확실한 기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추수 때가 오기를 농부가 기다릴 때 막 때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이러면서 막 불안해갖고 좌불안해서 막 초조하고 이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추수 때가 오기를 그냥 기다립니다. 왜냐? 그때가 오면 반드시 알곡들이 나타날 것이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도 제가 잘 알고 또 지난주에 많이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도 알겠지만 지금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임재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그 기다림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 파루지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오버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인내의 근원적인 힘이 무엇에서 오느냐? 이 파루지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확신에서 온다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던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그 수많은 불의와 부당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다림, 그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함 속에서도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 초대 교인들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농부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여전히 이 세상에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처럼 물리적인 박해, 막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누가 죽이거나 막 때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도요,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그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조롱할 거거든요. 조롱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요.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파루지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도 야고보가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이 정말로 가깝기 때문에 imminent라고 하죠.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임박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고,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이제 곧 오세요. 바로 여기 앞에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존재는 바로 선지자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농부의 본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불의와 박해 속에서의 인내에 관해서 얘기하셨다면, 이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내를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외부적인 박해나 그런 압력 이런 것보다도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무서워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에 그게 있거든요. 그게 서로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망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는 이제 grumble against one another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요,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원망, 불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종종 이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블레임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요,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원망한다는 것, 불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는 교만을 바탕으로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심판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정죄로 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정죄는 결국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사실 이 성도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은 어떤 거냐면,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점증적으로 어떤 징조의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열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마지막 때의 징조의 맨 마지막 징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맥상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박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기서 주님이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견뎌라. 여기서 인내의 의미는 그 앞에서 기술된 세상 모든 이 종말의 징조, 그 고통과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을 물론 의미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요 가장 중요하게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여러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오해와 적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선지자들이 보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들이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었고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는 불신과 오해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인내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인내의 의미인데요. 이 인내는 단순히 그냥 꾹 입도 꾹 다물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우리 유스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스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주무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유스 선생님인 우리 뭐 경록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록 형제가 유스 학생을 어떤 유스 학생이 있어요. 뭐 특정인이 누구 우리 여기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을 인내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스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막 태도가 너무 불량해. 너무 이 믿음도 없고 말씀도 집중도 안 하고 막 계속 딴짓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제대로 안 부르고 뭐 계속 폰만 보고 있고 뭐 맨날 이래요. 그래서 얘를 뭐 좀 잘해 보려고 얘한테 뭐 한마디 했더니 막 나한테 막 엄청 무례하고 기분 막 정말 모욕적인 어뷰시브 월즈를 막 써가면서 선생님한테 막 이랬다고 쳐봐요. 그럴 때 이 우리 경록 선생님이 이 친구를 인내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이 인내하는 모습일까요? 이 친구는 괜히 건드렸다가 뭐 전체 유스 모임 분위기만 망칠 수 있으니까 내가 참자. 그냥 내버려 두자. 내가 참고 가만히 놔두자. 이게 인내하는 모습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인내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일보다 그러니까 인내란 이런 거죠. 내가 참기는 참겠지만 내 기분이 상할까봐, 내가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인내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내의 모습은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붙잡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대 꿀밤을 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뭘 하든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지금 인내는 어떤 내가 얼마나 침묵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이게 인내를 우리가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기를,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게 인내의 척도란 말이죠. 아직은 그가 돌아와야 되기에, 이 친구가 아직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급함이죠. 조급함.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 거죠. 사람도 쉽게 포기하고 관계도 쉽게 포기하고 교회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대접을 받게 되었냐? 결국 죽기 전에 결국 인정받고 명예도 회복하고 칭송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저항받고 끝까지 무시받고 외면받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저는 틀림없이 사도 야고보가 여기 10절을 얘기할 때 이 예레미야를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예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로서 불렸던,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먹고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다 당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러다가 예레미야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게 다 잡혀서 끌려갔어요. 정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그걸 대우해 줬냐? 아니죠.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 일단은 무리에게 잡혀갔고요. 또 예레미야는 애굽까지도 가게 됐어요.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결국 애굽까지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참 아무 보람도 없이 빛도 없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인내예요. 우리들 역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사도 야고보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은 욥이에요.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제 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욥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어떤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당한 고난은요 이중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욥은 외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든 소유를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그의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욥이 더 괴로워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토록 가깝고 친밀했던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시는 침묵을 경험하다는 거죠. 이 신앙의 회의, 이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것이 그의 고난의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잠깐만 귀뜸만 해줬어도요 욥은 그 고난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욥아, 사실은 내가 사탄과 내기가 있어갖고 이런 거거든. 너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욥이 이걸 듣는 순간 욥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걸 고스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의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레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는다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11절을 읽었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일단 인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욥기의 내용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인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요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욥의 인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첫 2장이에요. 1장과 2장. 그 첫 2장에서만 고난 중에서도 멋있게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2장에 나옵니다. 1장과 2장에 딱 이 2장만 욥의 인내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3장이 됐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입을 여는 순간부터 욥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거든요. 자기의 출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주하고 막 이 블레임하고 막 그래요. 원망하고 이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내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냉정하게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꾹 참는 어떤 이게 인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인식에 비춰보면 욥은 정말로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인내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잠깐 잘 참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그 이후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지 너무나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서 온갖 불만과 원망과 그냥 이 한탄과 절규와 논쟁을 퍼부은 내용이 뒤에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욥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욥기의 내용이라면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욥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욥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대로 계속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욥은 끊임없이 처절하게 부르짖어요.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기에서요, 욥이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해요. 정말 처절합니다. 눈물이 나와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도 야고보가요, 그를 인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 야고보의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원망하고 절규하던 그 욥의 심정을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 불평과 원망과 절규에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인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보여준 인내라는 것은요,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꼭 참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냉정한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막 논쟁하고 원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치열한 싸움, 이게 욥의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 지난 땡스기빙 행사 때 우리 여러 그룹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영 형제가 그 우리 하는 행사의 내용도 찍어서 영상을 이제 그 링크를 우리가 보내줘서 우리가 그 영상도 봤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 그룹에서 그 그룹이 각자 찍었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것도 꼭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 보아스 그룹에서요, 우리 감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수연자매님과 선호 형제님의 그 가족의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가족에게는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불안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나 눈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수연자매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갓 태어난 조카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신 분들 다 알죠. 우리 수연자매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연자매님 특별히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공감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요 정확히 야고보 사도가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는 인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인내란 말입니다.
모든 걸 초탈해서 아무것도 아닌 척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인내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분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욥의 인내의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욥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소유와 건강과 자녀까지 모두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요, 사실 욥기의 내용에서요, 욥이 그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복, 진짜 복, 가장 큰 베네핏, 가장 큰 유익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42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욥이 얻게 된 비교할 수 없는 복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해 본 사람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서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두려웠었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너무 두렵고 그랬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실제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도요, 내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주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하나로 정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고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지난 주 중에요, 제가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요, 거기서도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한 그런 귀한 간증이 있어요. 언젠가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요, 정확히 이 고백이었어요. 다른 어떤 조건이 해결된 게 없어요. 오직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것,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우리 그 땡스기빙 우리 셀러브레이션 때 오늘 우리 그 기타 연주했던 우리 수연 형제가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Still, 그죠? 거기에 찬양 가사가 그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게 정확히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폭풍이 치고 있어요. 지금 난리야.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근데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내 영혼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가 좀 긴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세 가지 인물을 본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근데요, 사실 실상 이 모든 인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히고 있어요. 제가 11절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내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그가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무게와 그 대가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53장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의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로 드러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내,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도 아시잖아요. 그가 기다리는 아버지, 그의 인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요,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성찬식이 바로 이 주님의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들 역시 여러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인내하는 그 인내를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힘들고 지치는 때가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파루지아 그날까지 이 소망과 믿음을 좌절시키려는 세상에 수많은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환난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끝까지 맞서 싸우며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